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1계명에 관한 대우리 문답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1부는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에 관한 것들을 조직신학적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의 문제입니다. 그 성도의 삶의 문제를 가르칠 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죠. 그 십계명의 지금 1계명을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대우리 문답이 십계명을 성도의 삶의 표준으로 그리고 성도의 삶의 길라잡이로 제시할 때 각각의 계명을 설명하는 그 일련의 그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계명 자체를 설명하고 나서 그 각 계명이 의미하는 긍정적인 내용들, 적극적으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의 의무를 먼저 살피죠. 그리고 나서 정반대로 그 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를 살핀 후에는 그 계명에 부과되어 있는 설명, 1계명 같은 경우는 나 외에라는 그런 말이 해당되겠죠. 계명에 부과되어 있는 말들이 어떤 이유로 덧붙여져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과하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각각 계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자세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1계명 이미 우리가 그 계명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길게 살폈고요. 이어서 이 계명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106문을 통해서 이 1계명에 부과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주고 있죠. 자, 106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제 106문 제1계명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에는 또는 내 앞에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을 섬기는 죄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만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무례한 도발이 되도록 우리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설득하는 논거가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네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혹은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해도 충분히 그 의미가 전달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원리가 된다.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유념해야 될 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건 나 외에라는 말이 없어도 충분히 전달되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나 외를 첨가하셨죠. 나 외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의 뜻은 나의 얼굴 앞에서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는 영이신데 당연히 얼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은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비유입니까? 모든 것이 내 얼굴 앞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모든 것을 직면하는 것이잖아요. 눈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나 외에는 나의 얼굴 앞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가 아무리 엄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죄며, 그리고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뻔뻔하게 짓는 죄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나 외에는 이라는 부가적인 말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야 앞에 있다.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 그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긍정적인 의미, 적극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자세하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걸 다시 복습하시면서 이 나 외에는 말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이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말도, 우리 안의 내적인 동기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여워하시고 매우 진노하시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대놓고 바람 피우는 거죠. 대놓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그 사람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다 쏟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다른 대상의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란 듯이 다른 대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없는 신 취급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하죠? 그림자 취급한다고 합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같이 사는데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들도 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모든 죄 중에도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하나님을 가장 진노하게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가장 사악한 범죄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시편 44편 20절 2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으며 태도를 갖고 있으며 행동을 갖고 있는지 아무리 감추어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엄밀하게 철저하게 우상을 감춘다 해도 감출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선지서들을 보면 오늘 우리는 에스겔을 좀 보려고 하는데 마치 감출 수 있다는 식으로 그들은 온갖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특별히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잖아요, 성전이.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임재해 계시는 것을 의미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에스겔에서 밝혀요. 근데 그 성전을 떠나실 때 바로 떠나시지 못하고 머뭇거리세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실 때 떠나는 동시에 심판의 숯불을 내리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밀하게 그 성전에 온갖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구석구석 방에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는지를 한번 보시죠. 에스겔 8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 8장 5절부터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고 했죠. 이 질투의 우상은 문맥 전체를 우리 다 살피면 아세라 목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끌어들인 아세라 목상은 각종 우상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을 이스라엘이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멀리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가셔야 하는 이유는 그 성전에서 너무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가 왜 망했는지, 다윗 언약이 있는데 다윗 왕국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윗의 위가 영원하니라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어떻게 유다가 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언약은 어디에 갔습니까? 라고 물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나의 집을 스스로 떠나서 여기 그발 강가로, 그발 강가는 이제 그 에스겔을 비롯한 포로들이 형성하고 살았던 포로촌이잖아요. 아주 초라한, 황폐한,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리로 옮겨가셨거든요. 그 물리적 성전이 아니라도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잡혀와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 내 눈앞에서
나를 모욕했던 그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경고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치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더 가증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 중에. 다시 보십시오. 8장 7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년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못 본다는 거예요. 은밀한 방에서 숨어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바벨론 대표적인 신이에요. 대표적인 우상이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어디에게요?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죠. 태양신은 애굽의 대표적인 신이에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 애굽의 대표적인 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을 예루살렘 성전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사방에 벽에는 그림을 그리고 방에는 그 각양공충과 기는 새들과 나는 온갖 짐승의 형상을 그릴 뿐 아니고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내요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 가증한 우상 숭배와 그죠? 폭행, 불법, 무법이 같이 따라 나와요. 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법하고 불법하고 불의한 죄된 삶을 살까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 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 보십시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그죠? 그리고 10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이거 있죠. 막 이렇게 뒤돌아보고 하는. 그리고 10장 18절 보십시오. 마침내 뭐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라고 합니다.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그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발 강가로 가기 전에 머뭇거리고, 이거 얼마나 지금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차마 떠나지 못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떠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어떻게 그 우상과 더불어 함께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서 그 우상 같은 취급을 우상보다 못한 취급을 받겠습니까? 이건 뒷방 늙은이 정도도 아니에요. 대놓고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대놓고 하나님을 짓밟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성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참으로 가증한 범죄다 하는 것들을 제1계명의 부가적인 조항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5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다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범하는 죄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는 가장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죄라고 1계명에 부과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람에게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숨기거나 속이거나 감출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밀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방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끌려가는 일은 성전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신약 성도는 우리가 성전 아닙니까?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의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방들이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뭐 서재도 있고 거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작은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욕실도 있고 창고도 있고 뭐 여러 방이 있는데 이제 그 엄밀한 우리 마음의 여러 방들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는 그런 소설이에요. 우리 마음의 그 엄밀한 방에 사실은 다 무엇이 담겨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수 있습니까? 각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의 방에 그 엄밀한 서재와 식당과 창고와 큰 방, 작은 방, 욕실, 화장실, 온갖 방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는 그런 그림들, 그런 계획들, 그런 생각들, 그런 동기들, 그런 실행들, 그것들을 위해서 쟁여놓은 많은 자원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르실 거야. 사람들은 다 모르죠. 우리 마음의 집인데, 우리 마음의 방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계명 앞에서 벌써 무너집니다. 한번 정직하게 1계명을 대해보십시오. 우리가 성전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고발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신약 성도인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정직하게 점검해 보면 그 작은 방 하나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가장 무례하고 가장 뻔뻔하고 가장 가증한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는, 가장 질투하시는 그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1계명 앞에서 벌써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 내 신앙은 자신 있어,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우리는 무너져서 가난한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계명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다시 뭐예요? 1계명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1계명의 참된 의미를 매사 살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정진할 수 있는 거죠. 자신 있게가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데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진심이었잖아요. 과장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진심이 숯불 앞에서 너도 예수의 제자이지 라는 사람들의 질문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나 모른다. 맹세까지 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장면이 참 의미심장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숯불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해 놓고 먹으라 하십니다. 고기를 굽고, 그죠?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참 어떻게 보면 참 그 집요한 분이에요.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요. 너 호언장담했지 않느냐?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 숯불 앞에서 내 부인했지 않느냐? 나 사랑하느냐? 왜 그렇게 물으실까요? 집요하게.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만만함은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진심은요,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을 믿지 마세요. 나 진심이어서 어쨌다고요, 그게? 나 진짜 진심이어서 너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다고요, 그게? 우리의 변명은요, 진심이어서라고 하잖아요. 신앙에는요, 진심이 통하지 않아요. 우리의 실상이 통해요.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진심의 거리는요, 너무 멀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무능하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비겁하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부패하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완악하고요. 생각보다 못됐습니다. 그것이 진심이 무너질 때 가장 잘 확인되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뼈저리게 각인시키죠.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십니다. 다시 사명을 주시는데요, 막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시지 않아요. 가슴에 막 불덩이를 던져서 주시지 않아요. 목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자신만만하게 성령 충만해서 막 다 덤벼 맞짱 뜨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판판이 무너져요. 숯불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다시 위임하시고 다시 목자의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고 3번 묻습니다. 뼈저리게 물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헬라 원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보다가 이 고기보다라고 난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숲을 앞에서 굽히고 있는, 우리의 양식으로 굽히고 있는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개를 못 들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부인한 줄 아는데요? 주님이 아십니다. 자신만만한 거 싹 사라졌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시 부르시는 호의가 아니면,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사랑과 은총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을 뼈저리게 자각시키고 나서 목양을 다시 허락하시는 거죠. 1계명부터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할 때 그 베드로의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진심으로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열심으로 안 되는 줄 압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다시 목양을 맡기고 다시 성도의 삶을 위임시키는 그 끝없는 자비와 은총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계명을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계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에 실제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열이 문답이 계명을 정말 자세하게 해부하잖아요. 이 자세한 대열이 문답에 계명 가르침 앞에 우리는 산산조각 나야 돼요. 우리의 자신감, 심지어 실패감, 낭패감, 좌절, 그 모든 우리의 감정을 다 그냥 박살내고 하나님만 붙드는, 그리스도의 은총만 의지하는 그 가난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계명 앞에 다시 서야 되죠.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혹은 고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척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참된 믿음의 삶의 발걸음을 순수하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해? 왜 성경 안 읽어? 그런 말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남들 보지 마세요. 육 번 보십시오. 대유리 문답은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장 뻔뻔하고 무례한 죄라고 강조합니다. 찔리는 부분은 없는지요? 1계명의 이 설명 앞에 찔림과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우리는 뻔뻔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첫 계명부터 우리의 모든 교만과 자기 의를 부수고 박살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애통한 심령을 갖게 만듭니다. 자,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첫 스텝을 밟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너무 높아져요. 나 다 들어서 아는데 이거 1계명 그거 누가 몰라. 예배 때마다 외우는데 아십니까? 그 계명 앞에 부서지고 있습니까? 그 계명 앞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울부짖은 적이 있습니까? 부서지지 않으면요, 일어서지를 못해요. 우리는 참 맨질맨질해져 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서 맨질맨질해져 있어요. 좀 투박하게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때 일으켜주시는,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날마다 죄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그런 삶에서 이제 조금 벗어나 주의 손잡고 승리하는 을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그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을 너무나 깊이 느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랑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믿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열이 문답을 살피면서 그런 은혜와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7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도록 설득하고 자극하는 논거가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과 동기와 의도를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의식하고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코람데오의 의식을 자극받지 않는다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1계명은 그냥 이렇게 피상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는 차원 정도에서 훨씬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계명이 첫 계명이죠. 1계명이죠. 코람데오, 옛날에는 이 말 참 많이 했는데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요즘은 이런 말조차도 잘 안 하더라고요. 얼마나 교회가 세속화되었는지. 2주 전인가요? 중국의 그 선교사 한 분이 조선족 선교사 한 분이, 사실은 중국인이죠. 한국에 피난 와서 지금 중국이 난리래요. 그 삼자교회 말고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다 지금 잡아가둔대요. 그래서 3년에서 8년까지 2월 달에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이제 모이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드리면 잡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뭐 신문하고 돌려보내고 묵인하고 했는데 원래 2월 달부터 딱 법제화를 해서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못한대요. 삼자교회 외에는. 삼자교회는 그 공식적인 그거 아닙니까? 중국 정부의 그 간섭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렇지 않고 이제 가정으로 모이는, 소위 말하는 가정교회, 지하교회는 박멸을 하려고 해서, 중국은요,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을 자기가 돈을 다 내어야 한대요. 밥, 뭐 옷, 뭐 모든 것을. 심지어 총살을 당할 때도 총알값까지 가족들이 다 내어야 한대요. 왜 죄인들에게 정부가 세금을 쓰냐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갇히면 가족, 집안 전체가 지금 박살이 나는, 그 정도로 지금 기독교 신앙이 탄압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의 이제 이 모임이 탄로가 나서 그 지도자들이 다 지금 잡혀가고, 한 사람은 미국으로 도망갔고, 또 몇 사람은 지금 잡혀서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고, 이제 가장 큰 지도자인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화살이 와서 급하게 한국으로 도망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 와서 잠시 저를 만나고 갔는데, 한국 너무 배불렀다고. 그분이 수영로 교회에서도 8년 계셨고, 부목사로 또 합동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렇게 모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이다가 감옥에 가고,
그래서 피난 왔는데, 피난 와서 보니까 자기가 8년 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배불러 있고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압이 심한 중국 교회도 가슴이 아프지만 8년 만에 와본 한국 교회가 너무 가슴이 아프대요.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1년 1년 달라지는 영적 황폐함을, 영적 피폐함을,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해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갔다 왔으니까 더 심하게 느끼겠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단어, 코란데오, 신전의식 이런 단어조차도 이제 서지 않는,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재정이 얼마냐, 그보다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도교회의 평가처럼 그 자리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경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경고가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데 우리 너무 지금 맨질맨질해져서 그 경고가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이제는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이 굉장히 공허해요. 듣겠나? 저도 너무 찔리고 너무 송구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목회자임을 알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또 너무 안타깝고 어찌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아주 작은 몸짓 하나로도 신전의식을 갖고 일계명이 가르쳐주는 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만만한 생각 좀 다 빼내고요. 그 신앙의 거품 좀 다 좀 걷어내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일계명에 부과된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교훈이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